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계시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아는 대로,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표징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완강함으로 반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조종해서 그런 바람에 완강하고 완악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완강함이고 완악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을 거냐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할 거냐고 물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시니 바로 메뚜기가 온 애굽의 지면을 덮는 이적입니다. 메뚜기가 우박을 피해 살아남은 들의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울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엎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앞선 우박의 이적에서 바로는 아직 자라지 않아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은 밀과 쌀보리가 자라기 전에 우박만 그치면
우박 문제만 잘 해결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문제는 우박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메뚜기 이적이 있을 것을 선언하자 먼저 반응한 것은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모세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그냥 이스라엘을 보내주자고, 이러다가 애굽이 망하겠다고 간언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응도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에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식의 항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허상의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의지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 다시 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온 천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은 애굽의 사람들을 돕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겼다면 애굽의 신들이 헛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 전환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결국 바로는 그런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누가 가겠냐라고 묻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갈 자는 누구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꼭 필요한 몇몇 사람만 가서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반응하는 것은 전부 가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여기에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라고 한 부분은 우리말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의 입장에서 종교 의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여자와 아이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성인 남성만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 중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대표가 되는 왕이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남녀노소 모두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해서 모세가 다른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 데리고 나가서 애국과 전쟁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애국 너희들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는 보낼 수 없어, 그냥 성인 남자들끼리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애굽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뭐 다른 마음을 품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인질로 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일 리 없고 협상은 결국 결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내시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어 무사한 식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야말로 애굽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야 바로는 지난번 우박의 이적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여전히 바로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물러가니까 바로가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8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의 한계이고 죄인들의 한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죄인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니들 하나님이라 잘 믿어라 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재해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다. 바로의 반응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신의 이해와 생각으로 보아 하나님은 없으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온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의지할 수 없음을, 이 세상의 원리나 가치나 방식으로는 존재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 사고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온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